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 이야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오늘 성경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나오는데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율법 교사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묻습니다.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했더니 27절 말씀 보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율법교사도 이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를 행하라 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알물 실천으로, 삶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이론적으로 그치고, 공부하고 머리에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놓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율법교사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나몰라라 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묵상집 110쪽에 있는 죽어가는 농촌 살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집에 보니까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디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묵상집에 나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한다. 우리들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